할렐루야. 6월 9일 금요 심야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앞에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고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사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늘과 땅의 창조주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고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6월 20일 목장지기 목동님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안전하고 은혜롭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성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7월부터 예고 영유아부터 사무엘, 디모데, 스테반 청년들까지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 부장선생님,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군에 간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역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김현정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셔서 저의 심령을 하늘나라에 두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교회 머릿돌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 모든 순간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이 모든 말씀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이제 교육에 갔다가 목요일 날 밤에 와서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신 거 보고 지금 오늘 저녁에 보니까요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혹시 저만 그랬던 건 아니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거의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을 조금 비우며 다녀왔더니 교회가 가족이다 이런 생각이 더 들고 또 빨리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의 가족 주셨습니다. 이 가족들 손 붙잡고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뒤처지지 않고, 가족이 아픈 건 같이 아픈 거고 가족이 기쁜 건 같이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의 방주가 되고 또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오늘 주보에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고 나머지는 말씀 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날마다 감사하고 또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신 믿음의 성도들 있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붙잡는 우리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의 부흥을 가지고 이곳의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6번째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흥에 대한 역사들을 6번 나누고 있으니까 이제 부흥하면 뭔지는 마음속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부흥은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내가 변화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게 부흥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금요일을 통해서 무엇을 변화해야 될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있지요. 오늘은 요시야의 부흥을 통하여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그동안의 말씀을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기도 하고 요약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요시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변화해야 될 모습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또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저마다의 삶들이 다 다르죠. 예수님을 믿은 시기도 다르고요. 믿는 믿음의 모습들도 다릅니다. 어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목사도 그렇지요. 저도 오랜만에 목사님들과 함께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코스를 밟았다 그럴까요? 아예 그냥 딱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커왔어요.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미션 스쿨 나오고 아예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쭉 코스를 인도해서 딱 그 자리까지 올 때 그렇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넌 목회자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나중에 불 받아서 그렇게 변화하고 회심해서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마다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옛날에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경험하다 보면
사회생활 경험한 것들이 목회에 많이 도움이 돼서 또 세상에 사는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일반 학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딱 목회자 찍어놓고 신앙생활한 그런 경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 제 마음속에 늘 한 가지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청년회 때의 신앙이에요. 정말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주님께 드려봤으면,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들, 가장 힘이 철철 넘치고 열정이 철철 넘치고, 그래서 정말 파릇파릇하고 누가 보아도 딱 좋았다 그럴 때 그때의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살아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시대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만들어 갈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빈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왔어요.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다윗도요 얼마나 크게 쓰셨습니까?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다른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크게 쓰인 두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의 말씀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조금 경험하면 그게 더 이익이 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도 잘하고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그게 더 낫다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교회만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시대를 경험하지 않고도 거룩하게 쓰이는 사람, 또 그 시대를 살면서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크게 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시대 속에 구별된 사람들 되시고요. 그리고 직장 일터에서 살아가지만 물들지 않는 사람 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요, 요시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시야.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나눠볼 텐데, 요시야는 1절을 보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몇 세라? 8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요시야는요 히스기야 때로부터 이어지면 히스기야, 그 아들은 므낫세, 그 아들은 아몬, 그 아들은 요시야, 이렇게 됩니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악독한 왕에서 아몬이라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왕도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2년 만에 신하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몇 살에 왕이 됐어요? 8살. 아버지가 왕을 한 20년 했으면 뭐 28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까 어린 아들이 그냥 왕위를 이어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자, 므낫세 가장 나쁜 왕 아몬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배반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할아버지 지독하게 악인이었고 아버지는 죽고, 그 마음에 한과 또 악이 있어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내가 뭐만 할 수 있게 되면 그냥 이 조정에 피바람이 몰아치게 하겠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는 그 사극의 그런 스토리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조금 달랐어요. 요시야는 어땠냐면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그가 어렸을 때 요시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히스기야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갔다 이런 구절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히스기야와 다윗의 사이가 몇 년쯤 되었다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나요? 한 280년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300년 전에 사람을 찾았다. 그럼 그 이후에 이 요시야는 다윗과의 간격이 더 멀죠. 더 멀지만 이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마음에 악이 가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거 자꾸 그걸로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을 탓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결심만 있으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좋은 음식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셨잖아요. 정권이 4번 바뀔 동안 다니엘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은 내 마음. 근데 내 마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 쓰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8살 요시야의 때에 이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이 요시야가 8살 때 다윗의 길을 정하니까요. 이 인생이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할아버지 므낫세를 보면요. 므낫세는 어떻게 쓰임 받았냐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한 장 전에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세라? 12세.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됐어요. 요시야보다 4살 많을 때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55년 다스리며 2절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았다고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데 그 일을 언제 결정했냐면 12살에 결정된 거예요. 12살에 다윗의 길을 본받지 않고 12살에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의 걸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요시야는 8살 때에 누굴 본받았어요? 다윗을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들, 때로는 손주들 몇 살이십니까? 그 아이들이 어느 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신앙이요, 어렸을 때 다 결정돼요. 사춘기 또 10대의 나이 때 다 결정돼요. 그때 아이들이 무엇을 본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될 때 그 가정에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Growing Young이라고 하는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있으면 교회를 왜 떠나냐, 이런 것들을 쭉 연구해서 조사 발표했어요. 뭐 목사님이 싫다, 뭐 교회가 거짓말하는 게 싫다, 앞에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선 이기적인 것 같고 맨날 싸우는 것 같고 이런 게 다 싫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그것이 아니라 반대를 조사했어요. 남아있는 사람한테 그럼 너는 왜 안 떠났냐? 왜 교회를 안 떠나고 왜 교회에 계속 있냐? 이거를 조사했는데요. 그 두꺼운 책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의 응답이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습관적인 신앙이 있고 그 어렸을 때부터 모태로부터 온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부터 변화가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되고 그렇게 될 때 가정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죠.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흥은 변화인데 무엇이 변화해야 되냐? 첫 번째 변화될 것, 여러분 기준이 변화돼야 됩니다. 기준이 변화돼야 돼요. 어떤 기준이 변화되냐?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는요, 누구 보기에 좋게 살아가냐면 직장 상사 보기에 좋게 살아갑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하면서 부목사 시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회개했던 때가 하나 있어요. 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 아니라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쯤 그 목사님께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역을 하려고 늘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것이 스트레스도 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도 되고 나중에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건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는 것보다 목사님을 기쁘게 하려고 일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조금 더 자유해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찾은 거죠. 늘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거 하나,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봉사하다 보면요, 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우리는 사람 눈치 엄청 따지고요, 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나 이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요시야는요, 이 어린 8살 왕이 그 마음의 기준이 정해졌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늘 그의 신앙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요, 저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기억할 것,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저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변화돼야 돼요. 인생의 길.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은 많은 길이 있습니다. 인생 자체를 길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도중에 그러면 온더웨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출세의 길도 있고요, 돈 버는 길도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길 좋아하십니까? 예뻐지는 길, 살 빼지는 길, 이런 길들도 참 좋죠.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면요, 신앙의 길 위에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에서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줘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 신앙의 길이 있으면 여기 한번 맛봤으니까 됐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 그러면 나 옛날에 다녔어. 이러면서 나 한번 거기 다녀봤으니까 나 안 다녀도 돼. 이제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그 길에서 좌로도 우로도 빠지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의 길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간다고 칠 때 이 속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목회의 정도를 갖지 않고 여기서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여기서 돈을 찾거나 내 욕심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 거기로 빠지면 그게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도를 가면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여러분 그 길을 곧장 가다 보면 길 똑바로 가면 넘어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하여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힘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길에 있는 동안은 누가 붙잡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납니까? 8번 일어나죠.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길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에 추구하는 길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있는 길은 어디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여러분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죠.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의 끝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길을 못 가요.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예비하시고 저 천국이 나의 것이고 천국의 열쇠가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목사는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맨날 그 확신도 없으면서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 끝에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로 또 저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는 이 길, 이걸 지켜주신다,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기준 변화됐고 가는 길 변화됐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8살에 왕 됐는데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몇 살 됐습니까? 16살 됐죠. 그의 조상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6살에 저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것,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제 12년에, 12년이니까 8살에서 12년 더하면은 20살 된 거죠. 20살. 지금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저의 삶에 이제 20살이 되니까 정결하게 모든 것들을 정비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이 왕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랑 똑같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요시야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자, 이게 요시야의 마음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것, 바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가 무엇 변화해야 되냐?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무엇이 차 있는가? 내 속에 가득한 것들, 이것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시야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4절 가운데 보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사람들이요 왕이 보는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다 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것들을 찍었습니다. 근데 누가 찍었냐면 왕이 찍었어요. 왕이. 이거는 왕이 시켜서 찍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왕이 직접 찍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부산에 가면은 영도 있지 않습니까? 저 끝에 우리 김은성 목사님 영도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 영도에 한번 들어간 사람들은 영도에 잘 안 나가요. 왜냐하면 영도 다리를 건너면 그 영도 귀신이 붙어가지고 다 모든 것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예요. 웃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에 80살이 넘으신 할머님이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래서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면서 이렇게 맞이했는데 일찍 오고 싶었대요.
그런데 왜 못 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자기가 갑자기 절에서 기독교로 바꾸면 절에 있는 자기가 기도하던 그 부처님이 혹시 자기 딸들을 해야 할까 싶어서 자기가 망설이다가 그래도 죽기 전엔 가야지, 그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신적인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에서 돌아서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하는 거예요. 부정탈까 봐. 그러니까 누가요? 왕이 내가 시켰으니까 해, 내가 보고 있잖아 이러고요. 태양신을 부순다는 것은 태양신은 그 당시에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니까요. 이 태양신을 부셨다. 주변에 태양신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신을 부셔? 그러면서 전쟁의 빌미도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부시고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직접 할게 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결단이 있어요. 결단. 마음속에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 많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 욕심 뭐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는 미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요, 버려서 아파도 버려야 되고요, 힘들어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버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다 버리면 내가 맨 마지막에 버릴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 같은 것도 좀 이상해 보이면 네가 먼저 먹어봐, 괜찮으면 내가 먹을게. 이런 것처럼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거 네가 먼저 하면 그 다음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들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 뒤에 한 번 더 나올 텐데요, 내가 먼저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저주를 두려워했는데 요시야는 그 저주를 이겼죠. 태양신을 부수는 것,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울까? 그럼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지는 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요시야는 그것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고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요시야는 20살 나이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보다 낫죠. 왕이 될 만해요. 왕이 될 만해요. 여러분, 이 요시야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준 바꾸고 길도 바꾸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바꾸면서 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요시야가 무엇을 했냐? 이제 8절, 오늘 읽은 말씀 다음인데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다른 거는 다 좀 어려워서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는 생각해야 돼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기를 마쳤어요. 깨끗하게 했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비우고 길도 바꾸고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해도 신앙생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마치고 그건 1단계였어요. 할 일이 또 남았어요. 그 할 일이 뭐냐? 성전을 수리한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중심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날마다 성전 중심.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보편적인 교회,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 중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은 내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당시에 성전이 엉망이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눌러보시면 먼저 성전의 들보부터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의 들보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기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들보라는 건 기준 아닙니까? 기둥, 그렇죠? 모든 다 떠받치는 것들.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 단단하게 하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얹으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가 가장 기준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내가 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수님은 믿어, 그렇지만 교회는 나중에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더라도 목사님 제가 지금은 그냥 조용히 혼자 예배만 다닐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인 저로서 보기에는 여러분, 그 신앙은 100% 건강하지는 않아요. 건강한 신앙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모든 모습들을 다 얹어서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지,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기둥 하나만 놓고 됐다, 아니면 창문 하나만 놓고 됐다,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에 이 성전을 고치며 신앙의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쌓기 시작하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14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이 요시야는요, 율법책을 발견한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요시야가 썼으면 대단한 건데, 이 율법책은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아몬도 므낫세도 다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 왕들이. 왜? 이 왕들은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니까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시야가 다시 한번 변화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그 속에 발견되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발견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시고, 교회에 저와 모든 목사님들과 그 말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날마다 이 속에서 함께 증거되는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한 가지라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이제 요시야가 말씀책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이 발견해서 이제 서기관에게 이야기하고, 서기관이 왕 앞에 가져가서 그걸 다 읽었어요.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건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자기의 가슴에 사무친 거예요. 막 와서 여기서 회개형으로 오니까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옷을 찢으면서 자기가 그 앞에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정결하게 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누구를 변화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하게 하는 거죠.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깨트려서 나의 가슴에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통곡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진정 변화하게 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와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가슴을 찢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왜냐하면 너무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죄악이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이렇게 있을 때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6절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니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7절 보면 요시야가 말씀 율법책을 듣고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뉘우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옷을 찢고 자기의 가슴을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뭐라 그랬어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매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부터? 우리의 기준부터, 우리의 길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부터, 우리의 신학의 중심부터 다 변화시켜서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서 내가 깨지고 그 속에서 통곡하고 그때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진정한 부흥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요시야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31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왕이 자기 방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건 1대1의 언약이에요. 자기가 은밀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럼 요시야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왕인데, 한 나라에. 그리고 이 왕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개혁하고 정비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목숨을 다하여 주님 섬기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여러분, 부흥은요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 1장부터 이어지는 요시야의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이게 진짜 변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32절 33절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누가 따라요? 이젠 주민들이, 백성들이 다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변화와 부흥을 경험할 때 우리 주변도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집의 구원의 문제, 교회 또 이웃의 구원의 문제,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되는 기도 제목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기도 제목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던 민족이요, 요시야가 살면서 그들이 형통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제대로 가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마음에 가득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해서 여러분 그 앞에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 하나님께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시야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결단. 이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찬송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마지막 절만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부흥이라는 변화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게 하시는데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해졌어요. 왜냐하면 요시야는 8살이었어요. 8살. 제가 올해 48살 됐거든요. 아직 한참 젊죠. 근데 요시야는 저보다 40년 젊었는데요, 저보다 40배는 나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연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들 어림잡아도 요시야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요시야를 쓰시는 것만큼, 내가 내 말을 들었다 말씀하시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고 내가 잘못 붙잡고 있던 것 놓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된 신앙,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목숨 다하고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요시야 때문에 그 주민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시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사는 동안 평안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내 은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 붙잡고 나의 마음에 하나님 주실 은혜들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여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심령을 하나님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하나하나 그 심령을 통하여서 주님 부어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 역사하시고 이 밤 임재하여 주시고 이 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부흥의 말씀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 삶이 오늘 요시야의 부흥처럼 하나님